혹시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작곡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음악 시작부터 웅장하고 장엄하게 시작되거든 베토벤이라고 말씀하시면 거반 맞습니다. 독일 소설을 혹시 읽을 때 작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 사람이 웬일로 그 배경이라든지 이탈리아를 예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괴테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시를 읽다가 이거 어떻게 읽지? 시가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인 이상이 쓴 시라고 보시면 100% 맞습니다. 못 읽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신약성서를 읽다가 신약서의 서신서를 읽다가 첫 인사말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면 100% 바울의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이에요. 개인에게 쓴 편지 하나만 더 봅시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서도 예외가 없죠.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쭉 해놓고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바울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왜 꼭 이 두 단어죠? 왜 꼭 이렇게 두 단어만 사용할까? 편지 써보신 분들은 제 말이 제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편지 받는 대상에 따라 편지를 쓰는 목적에 따라 내용도 바뀌고 형식도 바뀌어요. 인사말도 달라지거든요. 제가 매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카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점점 고민이에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조금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아프신 분은 좀 아픈 내용도 제가 좀 적고 싶고 아이가 어리면 어린 내용도 쓰고 싶고 마음은 그렇다 그거예요. 근데 정작 한 100장 이상 써야 되니까 그냥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에게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서신서를 받는 교회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인사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너무 식상하게 쓰지 말고 획일적으로 쓰지 말고 조금 교회 상황에 맞춤형으로 인사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비판만 하지 않고 제가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쓴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변질됐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을지어다.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니까. 그리고 변질되는 것에서 인내해야 되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다면 이 교회는 지금 교만이 문제거든요. 갈등이 문제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너희에게 겸손과 화목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빌레몬서는 이건 개인 간의 오해 때문에 주고받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희에게 이해와 용서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저는 이렇게 안 써요. 이게 신생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지금 두려움 중에 있거든요. 안 그럼 더 나가 거짓 교사 때문에 좀 혼란 중에 있고 그럼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너희에게 용기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저라면 말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다 보면요. 제 제안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은 변화가 없어요. 한결같아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고집을 꺾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를 존중하고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쓸까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자, 왜 바울에게는 꼭 이 두 단어일까? 은혜와 평강. 그것도 순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 꼭 이 두 단어는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잘 쓰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쓰는 용어가 은혜 아니에요, 사실? 뭐 바울에게만 시비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갈 저한테 몇 분은 그러실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실걸요. 어떤 분은 누구에게 교회 소개하다가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또 여러분끼리 카페에서 대화하다가 아이고 이번 주에 말이야 하나님 우리 집에 은혜 주셨어.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은혜란 용어를 참 잘 써요. 바울 못지않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조건과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조건이 좀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는 뭔가 하나님부터 수용해서 받았을 때에,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은혜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어떤 순간에 은혜라는 단어를 꼭 쓰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예요. 다시 한번요. 항상 바울은 어떤 다른 물질적인 주고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항상 은혜란 단어는 십자가랑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은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은혜란 단어는 구원을 소개할 때에 반드시 쓰는 단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 왜 이 구원이 은혜인가? 그것도 전적인 은혜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면 명확해집니다. 저는 지금 한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거예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요 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죄밖에 없어요. 구원의 필요성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줘요 요청한 적도 없어요. 구원의 감각도 없어요. 그야말로 바울의 표현대로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계획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묻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 인간이 1이라고 보탬이 됐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그처럼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어린아이들 노래도 부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원래 운명은요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멸망받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요 신들이 참 얄궂죠. 사람들로 제물을 받고 때로는 사람을 가지고 제물을 받는 장면들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와요. 아무리 이거 신화를 읽어보면 신이 지 자식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어요. 어느 신화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1도 보탬이 안 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묻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죽으러 온 젊은이가 있습니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가 잘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런 꿈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러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벌어진 은혜의 사건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낸 분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목사님 저는 장모님 아들로, 권사님 딸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믿었죠. 그게 자연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130년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에 우리 다 불교 신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불교 신자예요, 유교 아니면.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고 평균 연령 23세, 24세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어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한들 똑똑하다고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천만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똑하면은 서울대 갑니다, 하버드 갑니다. 그러나 똑똑해도 예수 못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성령이 도와준 사람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생길 때 요즘 은혜가 충만해. 그날 설교가 좋으면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가정에 좀 특별한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셨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거 한 개도 없어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구원을 생각할 때 은혜 받은 자이다.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샘물결 교우 여러분, 금과 은은 없어도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잃고 부유함도 없을지라도 샘물결 교우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우로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똑바로 하세요. 샘물결 교회 여러분 정말 똑바로 하십시오. 은혜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인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은혜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은혜는요 금과 보화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 은혜가 은혜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샘물교회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은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바울이 첫인사를 할 때에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여 건강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십시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앞설 수 있는 인사는 없는 거예요.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예수 믿나? 우리 딸은 언제 돌아오나?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요. 큰 소리 여러분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할 것, 우리가 집도 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성공도 구해야 되고 다 구하셔야죠.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바울의 이 기도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에게 이 은혜가 인사말이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또 중요시 여기는 이유 하나 더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도 전적 은혜입니다. 이 뭔 말이지? 교회도 구원이 전적 은혜라는 말은 알겠는데 교회도 전적 은혜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바울은 알아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여기는 교회가 잘 세워지겠는 걸 했는데 안 세워져요. 둘째,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어. 근데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구원도 은혜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내 능력 아니구나. 이거 진짜 교회 설립도 전적인 은혜구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두 가지 때문에 당황합니다. 첫째, 회당이 보이질 않아요. 바울의 원칙은 늘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처라도 있겠지 했는데 기도처도 없어요. 소위 이 전도의 컨택 포인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좀 쉽지 않겠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등장해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이에요. 이 루디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는 거예요. 회당도 없고 기도처도 안 보이는데 15절, 나를 주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저 사진 보면 저도 안 가봤어요.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름 저렇게 안 집니다. 빌립보 그냥 은혜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루디아라는 이름 넣는 거 좋을지 몰라도 제 개념은 그래요. 빌립보 은혜교회면 족한 거죠.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도요, 안 세워질 뻔한 교회입니다. 18장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겠어, 철수해야 되겠다. 철수하기로 결정해요. 첫째 이유, 너무 음란해요. 도시가 이 전도할 곳이 못 돼요. 너무 세, 한마디로 우리 젊은이 표현하면 너무 센 거예요, 이 기운이. 둘째, 거기 18장 보시면 설교하기 시작부터 반대자가 설교를 중단시켜버려요. 옳게 전도 집회 한 번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새 또 배 타고 따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심합니다. 철수하자. 그리고 철수하기로 한 그 밤입니다.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묻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좀 더 해보자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설득한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는지 10절에 등장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대적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세 번째, 떠나야 되겠다. 천만에 이는 이 성 중에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1절 18개월을 여기에 있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은사가 가득하고 실력이 탁월한 교회, 없을 뻔한 거예요. 저 그림도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인데 이름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고린도? 여러분 대단하시네. 호흡이 착착 맞네 오늘따라.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 좋죠? 제 눈에는요 그냥 고린도 은혜교회만 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자, 지난 말씀 떠올려 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 일반 성도 에바브라가 세웠다 그랬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 에바브라는 도대체 언제 예수 믿었지? 근데 속 시원하게 소개된 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신학자들 도움을 제가 받았죠.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능동적으로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는 특별한 집회가 있던 장소예요. 기억나세요? 예배 설교 도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뚝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시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디 수련회 비전 트립 갔다가 한 사람 다치면요 바로 중단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해외 비전 트립 갔다가 누구 다치면요 사역 그날로 종료입니다.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요 체육대회 하더라도 상금 절대 안 겁니다. 상금 거는 순간에 죽도록 시합합니다. 난 다치더라도 상금을 타겠다 이래서. 저는 그때 상금 이런 거 안 걸어요. 안 다쳐야 상금 주죠. 예. 근데 보세요. 이건 체육대회도 아니고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도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아마 소문 일파만파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에베소 집회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 그 에베소 집회 그럼 이럴걸요. 그 얘기 하지 마. 나 그거 너무 큰 사건이었어. 근데 성도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에베소 집회가 겉으로는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석에 에바브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를 세울 청년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이 죽는 집회지만 한쪽에서는 한 교회를 살릴 한 인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11시 55분, 지금 우린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다음 세대 장소에 내일의 목회자들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걸물들이 에바브라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신비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골로새 교회 겉으로는요 이게 그냥 사람이 뚝딱 세운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은혜. 에바브라가 예수 믿게 된 거 은혜예요. 에바브라가 또 교회를 세운 거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전적 은혜입니다. 지난 창립 45주년을 영상들을 쭉 보면서 저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은혜구나, 은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은혜로 걸어왔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묻습니다. 샘물교회 앞으로 45년도 은혜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인사말에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습관적이고 성의 없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요,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거야. 너희 교회도 은혜로 세워질지어다. 최고의 축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에바브라가 세울지어다, 내가 세울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를 누가 부흥시키고 누가 세울 것인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거예요. 요즘 종종 저에게 우리 성도님 중에 전화하셔서 참 제가 즐거운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뭐냐면, 목사님 요즘 교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목만 이렇게
본인 걸 내놓는데 능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셔서 교회 제목 뭐가 있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네라고. 예. 꼭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죠. 뭐 새가족도 기도해 주시고 올해표가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다시 다 살아나기도 해주시고 또 뭐 다음 세대 전도 목회자들 뭐 다 기도 제목 내지만 혹시 그분이 아유 목사님 너무 길어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럴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이 은혜란 단어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 교회 건축의 문제인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만에 찾아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아시죠? 인생도 전적 은혜이다. 무슨 말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우리에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와 세운 교회가 많아. 서신서도 많이 썼어요. 와 나 일 많이 했네 하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 성도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이 목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지가 뭐 부흥시킨 줄 알아요. 자기가 뭘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직 좀 반푼이에요. 반푼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다 이 고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먹은 거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뭘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셔서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죠. 내가 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How are you?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글쎄요 뭐 응답도 별로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대답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적용할 때에 누가 어떻게 지내세요 물은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유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노후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걱정 없어 나는 은혜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내 구원도 은혜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도 은혜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은혜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은혜요. 내 미래 진로도 은혜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깨달은 자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도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면서도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안 믿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아들인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떡하나 그걸 걱정하던 시절이 있던 사람인데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인생이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은혜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로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송은요,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이 고백할 차례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목사가 된 거, 장로가 된 거, 내가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거, 일자리 있는 거,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한 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힘 아닙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찬송하십시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여러분 대답하셨어야 돼요. 맞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구원하셨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주님, 난 은혜 받았지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 여러분 이 은혜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교회를 통한 은혜, 내 인생을 통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시